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맞아요. 설교 제목을 주보에서 보면 참 설교 제목도 희한하게 정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과연 알곡일까 아니면 혹시 쭉정이는 아닐까, 그렇게 듣기 좋은 그런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성숙한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일까? 그것은 아무래도 감사라는 단어 아닐까? 집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숙한 교제 속에는 아마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카톡을 주고받을 때도 마지막에 가능하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넣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요, 성경에 보면 이 감사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187번 나옵니다. 제가 어제 헤아려 봤습니다. 아주 힘들게 헤아려 봤습니다. 정확하게 신구약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187번 나오는데 참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창세기가 모두 50장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는 감사라는 단어가 한 번도 없어요. 출애굽기도 40장 아닙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40장에도 감사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감사라는 그 원어의 뜻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가 무슨 뜻이냐? 자, 히브리 원어로 감사는 토다이 할 때 토다인데, 이 토다라는 이 감사의 그 어근, 그 거슬러 올라서 뿌리가 뭐냐면 뿌리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 야다는 무엇일까? 결국 이 감사를 의미하는 토다, 야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내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쳐 나를 지어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 이것이 감사라는 뜻이었어요. 아주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좋은 일이 좀 있으면 감사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선물 주면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이 본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감사의 뜻은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것이 감사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에 감사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부터 나오냐? 레위기서 7장 7절부터 나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이 감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럼 왜 레위기 7장 7절부터 이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제 이틀 동안 정말 아주 깊이 묵상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답을 찾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구출해내지 않습니까? 구출해내가지고 40년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애굽에서 건져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그 도중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하면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까지 가는데 약 한 50일, 2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 시내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1년 동안 거기에 머무르게 돼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너희는 내 소유다, 내가 너희를 내 소유 삼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주된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무엇을 근거로 이 언약을 맺어주시는가 하면 그 당시로부터 한참 후인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릴 그 피를 근거로 해서 그 시내산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가리켜서 일명 피 언약이라고 말하죠. 자,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까지 예수님이 흘린 피 대신에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제 시내산 언약, 이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자, 그 율법을 주신 그때 그 이후로부터 지금 감사하라, 감사라는 단어가 레위기 7장 7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이 감사, 이스라엘에는 한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죠. 이 중요한 3대 절기에는 20세 이상 유대인 남자는 누구라도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세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 세 절기 가운데서 가장 먼저 주신 그 절기가 무엇이냐,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 그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은 50일이 지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오순절과 같은 의미 다른 또 절기 이름이 하나 있는데 77절입니다. 이 77절은 77은 49, 그래가지고 50이 되겠죠.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 오순절 때에 그때는 봄 농사를 거두는, 수확을 거두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봄 농사를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보리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 이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77절, 맥추절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절기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 장막절, 이 초막절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지 못하고, 그리고 또 자꾸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막으로 집을 짓고 아니면 염소 가죽으로 텐트를 쳐서 장막 생활을 하게 되는데, 사실 유대 광야, 그 뜨거운 광야에서 밤 되면 뭐 말할 수 없이 춥죠. 거기서 그 텐트 밑에서 초막 아래서 살아남는 것은 기적이 아니면 낫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하게 그 광야 40년을 잘 지내게 해주셨다, 그런 뜻으로 이 섬기는 것이 바로 초막절, 장막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장막절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농사를 짓는데 처음 이제 봄에 농사를 보리를 거두고 가을에 이제 농작물을 거두게 되는데, 가을은 어떻게 됩니까? 그 해의 마지막 추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초막절이 바로 가을에 거두는 그 농작물,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절기로 삼았는데, 그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므로 초막절과 추수감사절은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월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기념하는 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순절도 감사의 절기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도 감사의 절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세 가지 절기의 감사의 공통점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애굽에 그대로 있으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날 수밖에 없는, 노예로 살다가 죽어 멸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초막절도 그렇고 오순절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따뜻한 햇빛 주지 아니하시고 비 주지 아니하시면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강야 생활할 때도 그 텐트 속에서, 장막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바로 이 세 가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뜻이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토다이고 야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원어의 감사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 추수라 그러면 가을에 이제 농작물을 거두잖아요. 그 해로는 마지막 농작물을 거두게 됩니다. 자, 추수감사절에서 우리가 오곡백화라는 말을 많이 쓰고 거기는 누렇게 익은 호박이라든지 벼라든지 뭐 감이라든지 여기 있는 대로 이런 농작물을 거두게 되는데, 자, 오늘 여기도 보면 아마 여러분이 아주 깨끗하고 전혀 흠이 없고 정말 알곡만 아마 여기 가져오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추수절기는 알곡을 거두는 것이 추수절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 속에는 정말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숨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그저 뭐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 농작물 잘 돼 가지고 뭐 음식 풍부하게 먹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햇빛 주지 아니하시고 비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햇빛 주시고 비 주신 것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속에는 잘 익은 알곡들을 보면서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 추수, 천국 추수를 하게 될 텐데 너희들도 과연 그때에 이런 누렇게 잘 익은 알곡처럼 주님 앞에서 알곡 성도들로 추수될 수 있겠는가? 이것을 한번 자신을 점검해보고 살펴봐라.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 되면 그 유대인들은요, 성경 중에서 전도서를 읽게 됩니다. 전도서. 이 전도서의 내용이 뭡니까? 그 전도서의 내용 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지난 강야 40년 그 고통스러운 세월과 똑같은 의미로 인생을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정말 고난과 고통과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 지나왔는데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결국 내가 하나님을 찾아 섬기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이런 말을 했던 것처럼 결국 우리는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영적인 추수, 천국 추수로 알곡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추수감사절의 의미 속에 우리에게 숨겨 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이 추수의 때, 곧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리고 넘어가서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 10절에 보시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면 도끼가 나무 뿌리만 놓여 있을까요? 내 인생이라는 나무에도, 내 인생이라는 나무 뿌리에도 이미 도끼가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져 있는데 나이 많은 노인들에게만 또 그 도끼가 놓여져 있나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 도끼가 이미 놓여져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젊거나 나이 많거나 상관이 없어. 누구에게나 우리 인생이란 나무 뿌리에는 언제 찍을지 모르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무슨 말입니까? 최후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보시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이 문장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12절을 보시면 6개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고 있는데, 첫째는 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알곡이고, 셋째는 쭉정이고, 그리고 넷째는 타작마당이고, 그리고 다시는 곡간이고, 그리고는 꺼지지 않는 불, 이런 6가지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키는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 여기 있는 어른들은 아마 옛날 시골에 살아보신 어른들은 알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그 키에다가 곡식을 담아가지고 바람에 이렇게 까불리잖아요. 그러면 쭉정이는 날아나고 알맹이는 알고는 그 자리에 이제 남게 되죠. 그걸 가리켜서 키질 한다고 그래요. 키질. 이 키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하나의 농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키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키가 심판주의 손에 잡혀 있다. 주님의 손에 잡혀 있다. 이걸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심판주이신 예수님 손에 이 키가 지금 들려 있다는 거예요. 키가 들려 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이 알곡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예수 믿는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 같은 구원 얻을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쭉정이는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면 이제 들림을 받지 못하고 저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켜서 이 쭉정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타작마당은 무엇일까요? 타작마당은 바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심판을 어디서 합니까? 이 땅에서 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그 심판의 현장인 이 세상을 가리켜서 오늘 보면 타작마당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곡간은 뭘까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오시면 너는 내 것이다. 알곡 성도들로 들림 받아서 들어가게 될 영원한 천국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고,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 꺼지지 않는 불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지옥의 불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결국 지옥에 던져지게 될 텐데, 그 지옥은 영원히 끝없이 타고 있는 그 불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곡이나 쭉정이나 언제나 섞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략 짐작은 할 뿐이지만 주님만 알고 계십니다.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인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주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면 그때는 확연하게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미 벌써 알곡과 쭉정이를 차근차근 가려내고 있는 영적 추수기가 이미 도래한 것은 아닐까,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가 짐작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한때 예수 믿는 교인들이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96%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금년에는 모르겠어요. 이게 한 5, 6년 전에 통계인데 보니까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 국민들 가운데 16%,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16명만 예수 믿고 나머지 예수 안 믿어요. 옛날에 96%가 예수 믿었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 이제 복음이 완전히 지금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거의 지금 복음이 다 들어가고 있는 복음의 절정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이 지구상이, 이 세상이 종말을 향하여 끝없이 내리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시대에 그러면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것입니까? 왜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고 왜 사람들이 주님께 떠나는 것입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생명 있는 자는 교회에 남습니다. 생명 있는 자는 교회에 남습니다. 누구하고 싸웠다고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어떤 어려운 문제 있다고 떠나지 않아요. 힘들다고 떠나지 않아요. 생명 있는 자는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 없는 쭉정이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이 사실 유럽을 비롯하여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계속 지금 교회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런 현상이 영적 수수의 현상이 아닐까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4장에 보시면 우리 각인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직고할 때가 우리가 과거에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보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뭘 물으시겠습니까? 아무개 내가 세상에 살 때,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 때 내가 너에게 생명 주어서 그 생명 유지하고 살 때 어떻게 살았냐 물으실 거라고요. 그럼 그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인가? 이때 할 말이 없어서 유구문의 상태는 되지 않을까?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돈 벌기 위해서 정말 정신없이 살았는데요. 저는 내 아들, 딸 공부 출세시키기 위하여 정말 공부시키느라고 얼마나 애쓰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좋은 저택 하나 사놓고 왔습니다. 나는 평생 교회가 하는 일에 불평하고 비판만 하다 왔습니다. 나도 허물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때는 내가 몰랐어요. 그래서 남의 허물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마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반면에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살다 왔습니다. 이웃을 섬기다 왔습니다. 나는 새로 오는 교인에게 열무김치 한 병씩 담아가지고 주면서 적은 봉사지만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고 구원의 감사로 그 일 하다 왔습니다. 오직 나는 하늘나라 소망으로 살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뭐라고 고백하시겠어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땀 흘리면서 일하죠. 여러분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 인생 성공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땀을 흘리기는 흘려야 되는데 그 땀을 누구를 위해서 흘렸냐, 그 땀을 무엇 때문에 흘렸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심판의 그때를 준비하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갈 알곡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는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돈을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자, 이 말씀을 누가 한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가 뭡니까? 독사 뱀입니다. 뱀.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그 바리새인들 보고 그 사두개인들 보고 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을까요? 비둘기의 자식들아, 아니면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이 개자식아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왜 하필 독사의 자식, 뱀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옛날 그 에덴 동산에서는 그 뱀이 말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짐승들 가운데서 사람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짐승이 뱀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뱀이 걸어 다닐 수도 있고 하늘을 비상할 수도 있었다. 아주 지금은 징그럽게 보입니다만은 옛날에 아주 친근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뱀이 사실은 그 에덴 동산에서는 말도 할 수 있었고 말을 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뱀 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현주 집사님, 뱀 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을까요? 귀가 있어요. 귀가 있는데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늘 밑에 귀가 있었던 흔적만 남아있어요. 흔적만. 그런데 지금은 퇴화돼 가지고 말을 알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뱀은 귀가 없어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는 하와와 주고받는 그런 대화 속에 말을 할 수도 있고 말을 들을 수 있었는데 왜 지금은 뱀이 저렇게 됐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호도해서 아담 하와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것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먼저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뱀에게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에 기는 짐승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귀가 퇴화되어 버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무슨 뜻일까요? 이 바리새인들, 그들 귀가 있죠. 우리처럼 또 사람이니까 귀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는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귀가 막혀 있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두 다 귀가 막혀 있었습니다.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귀를, 영의 귀를 열어주셔가지고 이 구원의 놀란 진리를 받아 알아들을 수 있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게 됐다.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요, 구원의 진리,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받아들일 귀는 있었지만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구원의 정인제 조건이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분식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것은 회개하고 거듭나서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 당당히 들릴 받을 수 있는 알곡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가라지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쭉정이하고 가라지는 뭐가 다를까요? 차이점이 뭘까요? 쭉정이는 사실 곡식인데 그 알맹이가 없는 것이고, 가라지는 곡식이 아닙니다. 잡초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알곡이나 쭉정이나 외형상으로는 똑같은 곡식입니다. 밀이든 쌀이든 똑같이 곡식입니다. 그러나 알곡은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요. 쭉정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생명이 있는 알곡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 같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분식받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원 얻은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고, 반면에 쭉정이는 겉모습은 분명 곡식인데, 겉모습은 분명 교인인데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어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정말 생명이 없는 쭉정이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제 소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심령 속, 영혼 속에는 반드시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김마무개 바가무개 불러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어여시 설 수 있는 예수 생명을 소유한
알곡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쭉정이를 곡간에다가 넣어두는 사람 없죠? 쭉정이를 왜 곡간에 넣어두겠습니까? 자, 이 알곡만 곡간에 넣습니다. 알곡만. 이와 같이 쭉정이 교회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비참한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곡 성도, 예수의 생명 소유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 2018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지난 한 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모두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좋은 열매 맺는 그래 알곡 성도들 다 되셔서 나중에 우리 주님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 의여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